할렐루야. 아멘. 기도드리겠습니다. 하나님,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.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.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. 전능하신 하나님, 그 전능 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. 하나님,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.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게 해 주옵소서.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.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하시고,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,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.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
하시고 주일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정말 이제 기억에만 남아있을 정도입니다. 그래도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또 한 10분에서 15분 이상 또 기도하는 시간 또 가질 터인데 이 시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잠깐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에 기도를 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기도에 집중되게 하시고 마땅히 구할 바와 빌 바를 알지 못하면 우리들이 마땅히 구할 바와 빌 바를 찾아나가고 알게 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. 함께 읽겠습니다. 시작.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. 아멘. 오늘은 성령의 기도 27번째 시간이고요. 다음 주까지 하면 이 성령의 기도 시리즈가 28번의 대단한 막을 내리게 되어집니다. 그리고도 이제 기도는 계속 하겠는데요. 오늘 우리가 근데 일단은 휴전이에요. 휴전이고 우리가 미국도 이겼다고 하고 이란도 이겼다고 하는데 어쨌든 누가 이겼든 우리는 큰 상관 없고 일단은 거기에 뭐 우리나라 배도 한 28척이니까 있다는데 참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좀 이렇게 잘 수습하고 있다고 하지만 뭐 나프타나 이런 것들 되게 위험한 원료들이 와야 되니까 힘들다고 하고요. 호주나 베트남 이런 데는 굉장히 시급했다고 하더라고요. 필리핀도 그렇고요. 또 우리가 뭐 미국 기름도 괜찮고 뭐 러시아 기름은 좀 안 좋지만 근데 미국 기름 우리가 사려고 해도 이번에 또 몰랐는데 알게 된 게 미국 기름은 굉장히 좋은 기름이에요. 상질유래요. 근데 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우리는 약간 중질유를 정화해가지고 그걸로 항공유를 만들어 팔아. 우리는 석유는 안 나오지만 우리나라에 석유화학 단지가 많이 있잖아요. 그걸로 해가지고 중질유를 갈라서 그걸로 아스팔트도 꺼내고 나프타도 꺼내고 해가지고 그리고는 휘발유하고 등유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파는 게 우리의 잘하는 거야. 이건 싸. 저건 비싸니까 근데 저건 걸러봤자 이런 부산물이 안 나와. 그래서 우리는 이쪽 기름이 아주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걸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아주 곤란한 상황이었고 만약에 미국 기름을 받아도 그러면 정유공장의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이것도 뭐 한두 달에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. 뭐 실제 사정은. 그런데 일단 2주 동안 휴전을 하게 됐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그 사이에 뭐 이제 인터넷 상으로는 어떤 얘기도 왔다 갔다 했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자꾸 이제 이란의 정권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잖아요. 안 바뀌면은 이제 원자폭탄을 터뜨릴까 그런 얘기를 했대요. 이제 이스라엘은 원자폭탄이 있다는 것을 긍정도 않고 부정도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원자폭탄이 사실은 저희 지난주에 산소 얘기하고 이번 주부터 수소 이야기하려다가 안 하고 마태복음으로 가는 걸 했는데 수소 이야기 하려고 해서 좀 조사해 본 것 중에 보니까 원자폭탄이 나중에 발전을 해요. 수소폭탄으로 발전하고 그러는데 수소폭탄이라는 게 뭐냐면 원자폭탄은 방사능이 많이 나오잖아요. 방사능을 조금 나오게 해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사능이 아주 없는 건 아니야. 원자폭탄을 넣고 그 주변에 수소폭탄인 거예요. 폭발력은 이거에 한 예를 들면 10배지 20배만 큰데 방사능은 1밖에 안 커지는 게 이제 수소폭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릴 때 들어봤잖아요. 중성자폭탄. 중성자폭탄은 파괴력은 큰데 사람만 죽이는 뭐 그런 것도 있는가 봐요. 어쨌든 우리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후에 원자폭탄이랑 수소폭탄이랑 중성자폭탄이 개발은 많이 됐는데 사람에게 쓰여져 본 적이 없어. 근데 우크라이나에서도 안 썼고 근데 지금 여기서 터지면 위험하잖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했던 거고 어쨌든 이스라엘만 얘기했던 거지 러시아든지 중국이든지 미국이든지 큰 강대국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하는 거고 오늘 사실 이제 이게 막아졌던 이유 중에 우리도 잘 모르지만 그게 컸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폭격하려고 했던 것이 발전소하고 달인데 이전까지 폭격한 거하고 이것이 차이가 있대요. 왜 차이가 있냐면 이전에 폭격한 것은 군사시설이야. 전쟁할 때 군인들끼리 서로 타격하는 것은 그래도 용인이 돼요. 전쟁이니까. 하지만 민간인을 타격하는 것은 용인이 안 되잖아요. 지난번에 학생들 했던 건 실수라고 치는데 다리 같은 경우는 다 민간인들이 있는 거고 더구나 발전시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. 이거는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.
전쟁 범죄에 해당하면 그러면 그것을 명령한 사람도 전 범법자고 이것을 수행한 군인들도 범법자가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유럽이나 이런 데서 그 문제를 걸었고 이렇게까지 가니까 이제 미국의 정치권에서도 트럼프를 우리나라식으로 하는 탄핵이 아니라 무슨 뭐 헌법 뭐 23조인가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일종의 불친한 자처럼 통치 능력이 없으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무슨 규정이 있는가 봐요. 저희들이 다른 나라 법이니까 알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들이대야 되겠다 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하게 일단은 조용하게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해석을 한 다음에 이제 어쩌다가 제가 낮에 영상을 보는데 이제 이산가족 찾기 영상을 보게 돼서 한 몇 개를 더 봤습니다.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기억하시죠? 1980년대에 이산가족 찾기를 했어요. 보니까 시작이 그거였대요. 종전 30주년, 휴전한 지 30년이 되어가지고 KBS에서 일회성 프로그램을 했던 거야. 그런데 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리고부터 계속해서 막 연속 방송을 했는데 통계가 10만 명이 왔어. 10만 명이 와서 10,000 명이 찾았어. 엄청 많이 찾은 거죠. 엄청 많이. 그 당시 뭐 여러분도 지금 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, 마음이 안. 그렇게 이상한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헤어져 살다가 만나가지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있는데 전쟁이 이렇게 무서운 거잖아요. 전쟁 나면 이상가족도 생기고 그냥 살아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또 죽고 사람들이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래도 그 일들이 좀 멈춰져서 감사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지난 겨울에 이제 제가 설교 때 한번 얘기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해가 4년째거든요. 이제 4년 지나서 4년 절반이 됐는데 우크라이나 지역에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보내자는 이야기를 했고 기도를 했었어요.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네이버를 통해서도 모금을 진행해서 한 400만 원 정도 여러 우리 교회도 돕고 다른 사람들도 돕고 해가지고 그곳에 교회 한 200개 교회에 선물 보내줬고 또 핫팩 손이랑 발이랑 이렇게 구두 이런 데 할 수 있는 거 한 600원에서 1,000원 하더라고요. 그런 걸 현지 선교사님들이 해가지고 한 3,000개 정도가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거기도 아직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참 답답한 일이죠. 그리고 우리는 전쟁이 끝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평화를 누리니까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전쟁이 나면 발전을 못 하는 거잖아요. 물론 현재도 이란에서도 이란 땅이 워낙 크니까 폭격될 때는 폭격되고 나머지는 움직이고 있나 봐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위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슬픔이 없는 것도 아닌 그렇습니다. 이제 이번 주부터 마태복음을 볼 텐데 마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잖아요. 사람의 나라는 전쟁이 있는 나라입니다. 근데 주님의 나라가 속히 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없어지고 화해가 생기고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